오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연말이 되었네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 이제 길을 가다 보시면 이게 홍보 배너가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이 참 많이 홍보되고 광고됩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의 경우에는 이 예매가 개시되고 나면 온라인 예매를 보통 진행하는데 예매가 개시되고 나면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수천 표가 넘는 표가 단번에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매권이 거의 복권 당첨되는 수준으로 당첨되기가 참 힘든데요. 그리고 이 티켓이 또 10분 정도 지나면 중고 플랫폼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비싼 티켓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값이 뛴다고 합니다. 결국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찐 팬이라고 한다면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 암표를 구매하기도 하고 있다고 해서 큰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비록 값이 그렇게 높아지더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지요. 저도 돌이켜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가수를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유명 가수죠, 락커 김경호 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1집부터 모든 앨범들을 다 사모았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소니 그 워크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쉬는 시간마다 워크맨으로 김경호 씨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것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직접 예매를 해서 이 콘서트에 참여해서, 정말 여러분 보시면 뭐 이렇게 락 콘서트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막 머리 흔들면서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앞에 나가가지고 뭐 머리도 짧아가지고 흔들 것도 없지만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팬클럽에 가입도 하고 정말 좋아했던 가수였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돌이켜 보면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울하고 또 그 우울했던 그 마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또 신나고 또 이 우울함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언가 청소년 시기에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랑했던 대상, 좋아했던 대상이 제게는 김경호 씨였던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TV에 볼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해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선교단체에서 그 무렵에 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듣고 어쩐지 모르게 허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이 점점 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좋아하는 음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따라 부르는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아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이 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이죠.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는 김경호 씨의 이 락이 아니고 이 노래가 아니고 찬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읽었던 책들은 또 이 성경책이 되기 시작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의 정말 형제 자매님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삶이 변화된 믿음의 간증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또 사랑했던 것을 또 멀리하게 되었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기존에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들이 더 이상은 좋지 않고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경험들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이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요, 믿음이 변화되게 되고, 또 감정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행동도 변화되고, 결국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의 기자 역시 자신의 사랑의 대상,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아마도 뜻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할렐루야의 할렐루라는 것은 이 할랄이라는 찬양하다라는 동사의 2인칭 복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렐루라는 것 자체에 2인칭인 이 복수 주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너희들 모두는 찬양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라는 것이 너희들 모두는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야라는 것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줄여서 부른 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너희들 모두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뭐 원어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할렐루 한 다음에 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영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항상 기억하고 항상 되뇌이어야 할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러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지요. 자, 그러면 언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어느 때 찬양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찬양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삶을 사는 동안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생토록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의 평생에 걸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문답인데요. 일문항인데요. 그 일문항의 질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를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항상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번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무엇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제마다 살기 위해선,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목적과 또 인생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설문을 해보면 돈을 또 찬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또 추종하고 또 따라가고 찬양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좀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깊은 신념 중에 하나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환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 자, 그것이 삶의 이유고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영상들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혹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첫걸음,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억을 먼저 모으십시오. 1억을 모으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너무나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자, 그래서 1억을 모으는 것이 이 삶의 이유와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게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고 먼저 달성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또 찬양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인생을 허비하고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모으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시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목표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목표를 영원한 삶의 목표인 것처럼 평생 동안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목표를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달성한 사람들을 보면 그 종착역에 가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많은 부를 일구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 중에 빠른 나이, 이른 나이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제법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더 이상 목표가 없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향락에 빠져 사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보이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또 기사화되어서 회자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빠르게, 또한 빠르게 부를 일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험한 투자에 빠지거나 또 때로는 목돈을 사기당해서 심하게 마음고생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젊은 나이에 많은 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꼬드기고 사기를 쳐서 이 캄보디아에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자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부자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 정말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더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의 때에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성경의 책인데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고 모든 것을 해 보았는데 해 아래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참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의 모든 일들 참 돌아보니 헛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설정하고 세운 목표들, 이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목적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흙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제 죽게 됩니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때 죽게 되죠.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또 젊은 날에는 그 날이 더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날에 못한 시간에 그 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멀쩡하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분이 이 밤 사이에 숨을 쉬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이것이 노인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어린 아이였는데 밤 사이에 깨어보니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옆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한 가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젊더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 유한한 존재가 인간인 거구나. 우리가 저절로 숨을 쉬면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죽는 존재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정말 이 스토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10년 넘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들도 고생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렵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너무나 많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돌아오셨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유한한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그 목표들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게 끝이냐? 그것으로 끝이냐? 또 성경을 보면 그것이 끝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냐? 그것도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그 심판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할 행동들 일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삶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것을 위해서 삶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포기해야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일시적인 것들을 절제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제해가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어떤 삶의 이유를 두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복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실천해도 결과가 선합니다. 선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보는데요, 이 매뉴얼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 매뉴얼이 아니고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매뉴얼대로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값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매뉴얼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이대로 될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매뉴얼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도 인생의 80세, 90세, 100세쯤 되어서 내가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볼 걸 이렇게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살배기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거 진짜 사실이니까 내가 이 한 살배기 아이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100세쯤 되어서 깨달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
아무도 그 길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도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죠. 이 짧은 인생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내가 다 해봐야 되겠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집약된 그런 지식인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미지가 좋아졌고 호감을 주었던 연예인들 중에 그 삶이 실제 삶이 폭로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TV에서 볼 때는 참 유쾌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임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배우는 평소에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역할들만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바른 발언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숨겨왔던 비행이 밝혀지게 되면서 참 큰 지탄을 받기도 했지요. 이 정치 지도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말로 표현되는 것과 이면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미지 안에 실제 열어보니 수많은 비리와 의혹들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또 예외는 아니죠.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이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에 믿을 수 없어서 또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오르시고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변함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또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들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 삶의 계획들, 배우자, 또 직장,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계획들, 인생의 플랜들 하나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공약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또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일시적인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약자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이 아니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했던 이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이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구호 단체도 설립이 됐죠. 전쟁 직후 정말 헐벗은 이들, 가난한 이들, 또 부모를 잃은 이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않은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구호 단체가 설립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단체였죠. 그리고 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에 있었던 신분제가 철폐됐습니다. 이 복음으로 순종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또 종이, 또 노예가,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철폐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었죠.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지도록, 또 정말 모든 소망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이 현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또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우울감 때문에 회복되지 못한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유명한 작가였는데, 백세희 씨라는 작가였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자매님이 이 믿음이 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자매님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참 나왔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그 자매님이 얼마 전에 스스로 또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찬양의 대상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더라면 한 귀한 생명이 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심한 우울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할 때도 분명히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살아났던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은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삶의 목적, 이유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의 이유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을 또 마감하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너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쓸데없는 경험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경험이 없는 것이죠. 필요 없는 고난도 없고 필요 없는 고통도 없고 필요 없는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경험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를 가진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되고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던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평생의 호흡이 닿는 그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도 녹록치 않아도 예수님을 붙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넉넉히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